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바벨탑을 세울 때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탑을 세우면서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지경이 되었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이었던 유다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럴 때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참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 비록 자신의 지성과 의지의 약함으로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장려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도록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방종을 자유라고 여기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이 힘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약한 자들을 섬기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아 허망하여져서 미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끔찍이 위하며 섬깁니다. 자신이 행할 일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떡 먹듯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괴롭힙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대속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할 때에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심판 중에라도 구원하실 자를 남겨두십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사랑의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다. 7절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 포로된 것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기르신 후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이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몰아쳐서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십시다. 죄악이 번성한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주신 말씀의 그 비밀을 삶에 적용하며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